며칠 전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갈등이 그 예루살렘 안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역사는 저희와 굉장히 익숙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요즘에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말 근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항상 그랬듯이 이제 오늘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내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른 전쟁 이야기보다 유난스럽게 좀 특이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그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인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거기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셨어요. 나중에 가서야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집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맨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그 주인공이 되고, 역시 그 역사적인 배경은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그때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친히 통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군대가 되시고 군대장이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중심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렇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통치하지 못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원래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원하는 생각대로 그냥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이죠. 왜냐하면 그 어느 기준이 없습니다. 경찰도 없고 뭐 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영적인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무질서하게 되죠.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케아리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기준이 없던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모든 좌표를 설정해야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의 가치를 갖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글쎄 말씀을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바로 요전에 있었던 전쟁이 있었는데 역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었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꾀를 냈어요. 자들이 약하니까.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 있잖아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법궤를 메고서 전쟁에 나갔어요. 무슨 마음일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이 법궤를 들고 갔는데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뺏겼어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나중에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그들이 간수하지 못하죠. 뭐 신당이 무너지고 난리 나니까 다시 돌려보내서 한 개인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통치하길 원하셨는데 그들에게서 말씀이 사라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어두러워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 가운데서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 되죠.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우상을 찾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함께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상에 가까이 하던 그들이 글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 되죠. 풍요롭게 하고 그들을 강하게 하고 잘못된 약속을 하지만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에 안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참 영적으로 핍절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질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좌표가 되고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우리 삶에서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이토록 무질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또 1년에 한 번씩 암송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몇 구절 그래도 되기 위해서, 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내서 이거 내가 정말 필요한 거구나 라고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삶의 규범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요, 사무엘이 딱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지속돼서는 안 된다. 해결을 해야 한다. 이 백성들이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흥회에 가게 되면은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적어도 이 미스바의 대부흥 운동은 한 번 정도는 꼭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대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지금 난리를 칩니다. 근데 저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야, 이거 완전히 도간에 든 죄예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갖고 있는데 그냥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진멸하지 않아도 함께 모여 있으니까 그들을 공격하게 되면 이거 끝난 거예요. 또 그들은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총을 들고 왔겠어요? 칼을 들고 왔겠어요? 심지어 포크 하나로 들고 왔겠어요? 아무것도, 무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싸울 의욕도 하나도 없습니다. 위기이죠. 밥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몰살을 당할 그럴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저들이 모여서 뭐 하는지 제대로 모르죠. 그렇지만 저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우리 이렇게 군사적으로 짜가지고 가서 한번 포위해서 한번 덮쳐봅시다 라고 말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께 각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룹이 있고, 또 그들을 잡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정말 괴괴한 것을 가지고 결국은 이쪽으로 덮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외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게 기적이죠.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많은 전차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고 모든 화력이나 모든 걸 봤을 때는 이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마친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것을 에벤 에셀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은 변하지 않죠? 거기 딱 새겨놓고 자신들이 자꾸 그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우리는 정말 도간에 든지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후대에게도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신 그 하나님과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이제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답인데 그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이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자꾸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3일 만에 다시 돌아가셨다가 태어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성 빙빙 도니까 확 무너진 거, 이런 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깨우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무엇인가 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답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훈련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며 사무엘을 낳았고, 어렸을 때 아주 교회에서 요즘 말하면 성전에서 살게 했어요.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몰라서 엘리 우리 제사장한테 갔더니 나도 모르겠다, 나중 가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났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가졌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우리로 말하면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절대로 이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집중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모아놓고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저 같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고민을 했더니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함께 기도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까? 무엇일까?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지요. 그만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기도의 삶을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무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무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집중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집중해 있어야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바로 그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 있으면 어떤 일이 있건 환난이 있건 뒤집어지는 일이 있건 뭐 해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되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항상 상황이 좋던 그렇지 않던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말 365일 우리가 마음을 샤픈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속수무책 아닙니까? 진퇴양난 아닙니까? 은혜받기 위해서 모여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모여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난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막 어려워지니까 기도하던 사무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의 기도의 파워를 깨우치게 된 거죠.
어쨌든 당신은 빨리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파워를 이때 입증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이 일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세요? 개인적으로 사업에 어려운 일이 생기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지금 블레스 사람들이 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럴 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주께 맡길 때에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시간도 필요해요. 정성도 필요해요. 지금 급한데, 지금 저쪽에서는 블레스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천천히 이렇게 양을 잡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게 했습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결국 말씀의 백성들이 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던 백성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향해서 마음과 고개를 돌렸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릴 수 있는 근거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꽃갱이라도 들고 나가서 대행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교회에서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는 것은 영혼이 그만큼 핍절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선순위가 거기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예배 드리는 이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럭셔리스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또 바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이거였는데 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거였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땅에 들어와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진정히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음을 갖고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우리 모두는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중보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셨어요 라고 할 때 그 함께 나누는 기쁨은, 이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는, 또 능력자 되시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 어딘 줄 압니까?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각성하며 이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센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쳤던 그런 곳입니다. 양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스바로부터 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뭐예요?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가장 어려웠고 가장 위기되었고 가장 근심스러운 곳인데 그거를 확 뒤집어 놓으셔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평화롭게 된, 정말로 모든 것이 뒤집어진 장소,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여기는 어디입니까?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2017년 말이죠. 지금이죠. 오늘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헤쳐온 모든 일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경험했던 모든 일들, 그 수많은 것들이 쭉 걸쳐오면서 지금 여기에 있게 한 모든 것의 끝자락을 이야기하죠. 또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거기에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확증된 거예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며 시작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뒤에서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신실했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넘어졌고 영적으로 핍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순간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쟁한 것을 느끼게 했어요. 아, 여기까지도 오셨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오셨어요. 여기까지도 오셨어요. 그때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신대요. 돌로 만들어진 기념비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새롭게 시작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넘나들면서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까지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있게 하실 그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도우실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인 것이 아닌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일에 저희들의 행위대로, 저희 부족함대로 하나님이 저희를 다루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한 그런 순간 때문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해하고 마음이 요동이 있고 혹시나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워놓고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를 믿고 당당하게 내일을 열어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